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보통 하반기에는 교육자들이 저녁 예배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상반기에는 보통 헌신 예배가 많이 있고 이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는데 뭘 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 9장에 맹인의 치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냐면 제가 하반기 설교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있을 걸 생각하고 올해 하반기에 어떤 걸 설교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들을 좀 하나씩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봤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각 복음서에서 그 복음서에만 있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들이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에만 있는 치유 이야기, 마가복음에만 있는 치유 이야기,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난번에는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한 가지 있는 치유 이야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마가복음에만 있는 치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본문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난번에도 맹인이었고 이제 오늘도 맹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기억이 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 나시면 집에 가서 지난달에 했었던 설교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벳세다라는 곳은 이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익숙한 곳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이제 북쪽에 위치해 있는 곳인데, 이 벳세다라는 것의 원어의 뜻은 어부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던 곳도 바로 이 벳세다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사건도 이 근처에서 일어났던 곳이고,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가버나움하고 등장해서 같이 많이 등장하는 곳이 이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좀 이적을 베푸셔도 그것에 대해서 좀 익숙한, 예수님이 또 새로운 기적을 일으키셨구나 라고 느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동네가 벳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좀 기다렸다는 듯이 맹인을 한 명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의 치유나 이적이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도 예수님께서 또 이 맹인도 좀 고쳐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맹인을 데리고 오는데 제가 한 달 전쯤에 했었던 이제 마태복음의 맹인과는 좀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맹인을 치유하기는 하는데, 마태복음 9장에서의 맹인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따라가 있어요. 그 맹인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면서 따라갔던 것이 마태복음 9장의 맹인들입니다. 그들은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세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없었지만 영안은 떠져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맹인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고쳐달라는 말도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맹인이 알아봤던 것과는 반대로, 오늘의 맹인은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지만 맹인은 아는지 모르는지는 성경에서 가장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소극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맹인을 넘겨받고 손을 붙잡고는 이제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좀 이제 묵상하면서 주의 있게 봤던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손입니다. 손.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을 때 이 맹인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하지 않았고, 마태복음 9장에서처럼 이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손 대시기를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안수를 하시죠. 계속해서 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쳐달라는 의미에서 손을 좀 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손을 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백부장 하인을 고치는 데서는 그 하인을 보지도 않고 저 멀리서 말씀만으로 또 고칠 수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이 맹인은 그런 쉬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귀찮을 수도 있고 조금은 복잡할 수도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그리고 또 눈에 침을 뱉은 후에 안수를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그 병을 치유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치유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초등학교 9학년 때 저희 부모님은 이제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철야 예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이제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철야 예배가 너무 교회가 늦게 끝나서였는지 아니면 제가 안 간다고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저보고 그러면 할머니네 집에 가서 있어라. 그럼 내가 토요일에 데려가겠다라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줄 테니 가 있어라라고 했어요. 뭐 요즘은 다들 데려다주고 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초등학교 때는 90년대니까 웬만하면 다 걸어 다녔던 곳이고 또 제 고향이 충주고 시골이기 때문에 한 3, 40분 정도는 그냥 걸어 다니는 그런 문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전화해 준다고 했으니까 조금 있다가 저도 이제 제가 알아서 갈게요 하고서 할머니네 집에 이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저에게는 엄마가 주신 용돈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할머니 집을 걸어가는 중에 수많은 유혹들이 저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뭐 집 앞에 갔다가 운동장에 혹시 애들이 놀고 있는 애들이 있나 좀 보고 있으니까 조금 놀고 문방구에는 혹시 누가 있나 좀 놀고 또 가는 길에 오락실이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돈을 다 소비하고 그러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너무 오랜 시간이 돼서 어둑어둑한 거예요. 아마 그때가 또 한여름이었던 것 같은데 여름 해가 늦게 지는데도 어둑어둑했으면 꽤 늦은 시간이었겠죠. 큰일 났다. 빨리 가야지 하고서 이제 걸어가는데 이제 거기서부터도 한 3, 40분을 더 걸어가야 되니까 할머니네 도착했을 때는 밤이 됐었던 것 같아요. 시간은 제가 알 수 없는데 아마 10시는 넘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저희 외갓집이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가 충주에서 작은 의원을 하고 계셨었어요. 근데 의원 건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문이 있으면 그 안에 바로 의원이 있고 그 안쪽으로 이제 작은 집이 이렇게 있었던 곳이었는데 밖에서 이렇게 벨을 누르면 그 벨은 의원에 울리는 거고 저희 할머니네 집은 그 의원을 지나쳐서 안에서 벨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너무 늦게 도착을 해서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셔터가 다 내려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쾅쾅쾅쾅도 두드려 보고 벨도 눌러보고 할머니 불렀는데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뭐 그 당시에 핸드폰이 있는 시기도 아니니까 이제 공중전화에 가서 공중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미 제가 돈을 다 써버린 바람에 그래도 혹시 옛날에는 그 공중전화가 주는 그런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전화를 하다가 좀 50원 정도 남으면 이렇게 좀 올려놓고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뭐 그 주변에 있었던 공중전화를 4-5군데를 다져봤는데 하나도 그날따라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막 해도 대답이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집에 가기엔 또 너무 늦었고 혹시 엄마가 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으면 할머니가 좀 이따 혹시 좀 나와 보시지 않을까. 그래서 그 앞에 쭈그려 앉아 있고 했는데 한참을 있어도 제 생각에 몇 시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참을 있어도 아무런 저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할머니네 집 앞에서 이제 쭈그려 앉아서 있는데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이제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너 누구 아들 희원이 아니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라고 했더니 왜 여기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네 집에 왔는데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자. 그래서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분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제가 어렸고 시간도 많이 됐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어린 나이에 지리에 빠삭하다고 생각해서 이 아저씨가 뭐 다른 길로 가면 도망가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저씨를 따라서 이제 뭐 갔어요. 집을 가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가면서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대화를 하면서 한 3, 40분을 정도를 갔겠죠.
그 아저씨가 이제 저를 집 앞에 이제 데려다 주시고 이제 가셨어요. 다행히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물어봐도 그런 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천사를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군지 알 수 없는 도움의 손길을 만났던 거죠. 그분이 귀찮을 수 있는데 저를 위해서, 누군지 사실 뭐 지나쳐 가도 되고 상관할 일이 아니었는데 저를 위해서 일부러 30분 40분 되는 거리를 그 밤에 저를 데려다 주고, 집이 어딘지 저도 모르지만 저를 데려다 주고 가신 것이죠.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한 30년이 지나도록 제 마음 가운데 그분이 누구셨을까? 그분은 잘 계실까? 또 그분이 정말 나를 좋아해 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하게 안전하게 집으로 올 수 있었다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베풀어 주면 그것이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손길과 행동은 오래도록 마음 가운데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에게도 이제 그런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맹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손길이 있었고,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함께 걸어가신 예수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랑의 손길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있죠.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방송으로, 찬양으로, 또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리더로서 혹은 팔로워로서 섬기시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또 우리 교회는 베들 기도회로 모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손길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손길들을 통해서 다 나오신 분들이죠. 누군가는 부모님을 통해서, 누군가는 배우자를 통해서, 누군가는 친구를 통해서, 또 이웃을 통해서, 다 처음의 순간은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왔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다니면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있구나라고 경험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다 이끌려 온 사람들이면서 이제는 누군가를 이끌어 올 수 있게 손길을 내미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신다. 제가 궁금해서 왜 침을 뱉었을까?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시기에, 이 고대의 시기에 침을 눈 치료에 사용했었다라는 기록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민간 신앙에 목이 물리면 뭐부터 합니까? 침부터 바르죠. 그런 것들처럼 아마 그 당시에도 침이 눈 안구 질환에 좀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문서들에서도 그렇게 치료했었던 효과들이 있고, 또 뭐 좀 미신적일지도 모르지만 황제의 침으로 눈을 치료했다. 이런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길을 잡으셨던 그 손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침을 뱉으신 것이 아닐까. 볼 수 없는 맹인에게 촉각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또 손으로 안수하셔서 지금 치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관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23절 마지막에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하고 있는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가 안 좋아서 이제 병원에 가면 보통 의사들이 진찰을 하죠. 좀 움직여 보시겠어요?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여기가 아프세요? 지금 좀 상태가 어때요? 어떤 식으로 아프죠? 이런 걸 물어보고 상태를 물어보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미로 물어보신 걸까요? 한번 뭐가 보이는지 한번 볼래? 이런 식으로. 그런데 24절 맹인의 대답을 보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오늘 맹인이 지금 대답을 하는데, 지금 안수를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제대로 보이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를 하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첫 번째 치료와 두 번째 치료에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치료에는 대화를 하셨어요. 질문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것이 밝히 보인다라는 그냥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한 번에 고치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왜 두 번째는 물어보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 38절까지 오늘 읽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베드로의 고백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독하면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하셔요. 어린 시절에 이야기도 없고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야기가 굉장히 빠르다. 특히 마태복음을 읽고 통독을 하고 마가복음에 오면 시간이 되게 긴박하게 흘러간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런 마가복음의 특징들 중에서 유독 몇몇 공간에서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다른 본문은 짧게 지나가는데 여기는 좀 길게 가는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했었던 베드로의 고백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첫 번째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32절을 보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항변했다라는 말이 원어로 좀 찾아보니까 항변이라는 것은 좀 부드럽게 완화한 표현이고, 꾸짖다, 강하게 제지하다, 그런 것이 조금 더 좋은 표현이다라고, 가까운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말한 것이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이제 강하게 제지를 했다라는 것이 이 본문의 항변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제 크게 꾸짖으시죠. 그 다음에 34절을 보시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리고 나를 믿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이 제자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 맹인 이야기,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맹인 이야기와 이 베드로의 고백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맹인에게는 부드럽게 뭔가 좀 사랑으로 이렇게 대해주시는 온유함이 있었더라면 제자들에게는 강한 꾸지람으로 그런 훈계와 교훈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공통점은 치료가 또 가르침이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고백을 했었죠. 이 고백이 각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조금씩 다른데 마가복음이 그 중에서 제일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합니다. 좀 더 원어적으로 말하면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인 건 알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건 알았지만 그리스도가 뭔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긴 알았지만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보기는 보았지만 흐릿하게 보았던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죠. 8장 24절의 맹인의 대답도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보기는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은 알지만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좀 그런 것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고, 그런데 이해되지는 않을 때가 있고, 또 내 생각과 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7살에 대학교 3학년을 휴학하고 7살에 예수전도단이라는 데서 하는 그 DTS라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이 이제 3달 동안 수업을 듣고 2달 동안은 이제 아울리치 선교를 가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총 5개월 동안 이제 합숙을 하면서 하는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비용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이제 쉽게 선택해서 갈 수는 없는 거고, 저도 많은 고민 끝에 또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거여서 제가
월요일에 시작이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미리 이제 금요일에 도착을 했는데, 금요일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짐을 풀고 뭐 다 하고, 이제 저희 같은 방을 쓰는 이제 룸메이트들 다 한국인입니다. 한국인들하고 좀 친해질 겸 우리 저 밖에 그 해변가 근처에 있어서 해변가에 가서 산책 좀 하고 오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저녁 먹고 나가서 이제 해변가에 가서 이제 좀 걸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날 저녁에 발등을 살짝 돌에 좀 긁혀서 그래서 이렇게 좀 상처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마자 상처가 나서 뭐 주말에는 병원을 갈 수도 없고, 그 캠퍼스 안에도 그 간호사나 이런 의료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근데 뭐 까진 거 가지고 뭘 가나 그러고 있었는데,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상처가 낫지를 않는 거예요. 심해지지는 않는데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간호사 의무실에 가가지고 이제 상처가 났는데 낫지가 않는다라고 했더니 아주 뭐 바이러스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여기서 치료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오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 2주 정도를 매일 가면서 치료를 해서 좀 거의 다 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별거 아닌 상처가 낫지를 않지 싶을 정도로 정말 그냥 살짝 까진 거였는데 낫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주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있는 간호사분이 이제 그만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한 주말까지 약 잘 바르시고 다음 주부터는 안 오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서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막 상처가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작은 상처가 났던 것이 나중에는 발등을 다 뒤덮어서 막 진물이 나고 막 걷지를 못할 정도로, 막 그래서 같이 있던 동생들이 막 업어주고 막 그럴 정도로 발등이 막 심하게 이렇게 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 힘들게 왔는데 오자마자 다쳐가지고는 뭐 별것도 아니게 이렇게 낫지를 않지. 그러니까 막 움직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수업 듣는 것도 듣고 싶지가 않고, 사람들하고 관계 맺기도 쉽지가 않고, 막 그냥 혼자 있고 싶고, 좀 막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좀 웃겨요. 그래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생각보다 좀 재밌는 사람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좀 센스가 있어요. 그래서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꽤 인기가 많았어요. 20대 이럴 때 저를 꽤 인기가 많은 20대 시절을 보내고 있었고, 뭐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나 어른들이나 뭐 아이들이나 뭐 사역하면서도 그렇고 뭐 주변에서 그렇고, 그래서 되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렇게 얘기도 재밌게 하고 좀 그런 편인데, 거기 가서 다치고 그리고 이게 낫질 않고 이게 몸이 아프니까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관계 맺고 싶지도 않고 수업도 듣고 싶지 않고 막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힘들게 또 시간을 비워서 왔는데, 또 돈도 꽤 들여서 왔는데 또 제가 그거에 집중하지 못하는 저한테 또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가서 이제 항상 하나님한테 이제 맨날 이제 기도를 했죠. 사실은 제가 그곳에 가면서 가지고 갔었던 기도 제목들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죠. 뭐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하나님, 제가 목회를 하는 것이 저의 길입니까? 라는 것에 대한 큰 확신을 가지고 싶었고,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었는데, 아프니까 하나님 이거 언제 낫나요? 왜 안 낫나요? 막 그런 거 얘기하고, 사람들도 와가지고는 저한테 막 그런 기도를 해주고 있고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이거 기도하러 온 게 아닌데, 나는 나의 미션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한 큰 해결을 좀 받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 기도는 하지도 못하고, 남들은 여기 막 천국이라고 막 찬양하고 하고 그러는데 저는 막 하나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다 제 마음이 무거우니까 다 무슨 광신도들 모여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제 가운데 이렇게 막 있는 거예요. 저녁에 다들 이제 잘 때 저 혼자 이제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면 제 마음 가운데 희원아 잠잠해라, 잠잠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잠잠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가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짜증이 잠이 깨면서 짜증도 같이 깨어나서 또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한 달이 넘어도 상처가 안 나니까 제가 거기에서도 잘 치료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깜짝 놀라시고 이제 발사지를 보내드렸더니 이제 그걸 가지고 피부과를 가신 거예요. 피부과 가가지고 이제 하고 뭐 또 증상이 어떻냐 하고, 근데 시간도 다르고 하니까 이게
그 짧은 저걸 하는데도 뭐 며칠이 좀 걸렸어요. 제가 어떻다라고 보내면 어머니가 다음 날 가서 피부과에 가서 알아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피부과에서 그러면 일단 몇 가지 약을 보내줄 테니까 이거 한번 발라보고 이게 안 들면 또 다른 거 한번 보내줄 테니까 그걸 해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연고를 보내주는데 이제 배를 타고 와야 되니까 한 보름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수업이 3달인데 이제 수업 끝나기 한 열흘 정도 남겨놓고 그 약이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울리치도 가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아울리치라고 하면 걸을 일도 많고 몸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 상태로는 그냥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서 일단 그 약이 왔으니까 그것을 약을 이제 좀 발라보기 시작했죠. 제가 그 약을 3번 바르고 다 나았습니다. 뭐 중요한 약도 아니었었고 그냥 우리가 시중에서 흔하게 할 수 있는 약이었는데 뭔가 미국의 약하고 저한테 안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3번만 바르고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다 낫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낫고 나서 제가 또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눈을 감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좀 깨달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이곳에 온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하고 기도의 시간을 오랫동안 갖고 싶기를 원하셨구나. 나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싶고 이것을 응답받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욕을 하던 하나님한테 짜증을 내던 하나님한테 화를 내던 하나님한테 와서 그렇게 투정 부리는 내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렇게 쉽게 해결되고 없어질 병이 이렇게 오래갈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그곳에 갈 때 많은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열어주시고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이곳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의 미래에 대한 나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받고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곳에 왜 나를 보내셨는지는 잘 몰랐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순조롭게 남들이 누리는 거 다 누리고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정말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다가 오겠지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에게 닥친 아주 작은 상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또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몰랐구나.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계속 부르짖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서 저도 흐릿하게 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고 내 이야기만 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숱한 이적과 치유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는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계신데 그 말씀 가운데서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막고 가르치고 자신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34절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꾸짖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계속해서 불러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유하실 때 2번째로 치유했다라고 하지 않고 다시 치료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2번, 3번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 선명하게 보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한 번으로 고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완전해질 때까지 다시 고쳐주시는 것. 한 번의 실수로 책망하고 내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할 때까지 가르침을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성화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들이 아닐까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 만났을 때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고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경험도 있고 뜨거움도 있고 지식도 있고 또 신앙의 연륜도 있지만 여전히 깨지고 또 일어나고 깨지고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고, 오늘의 맹인처럼 보기는 하지만 흐릿해질 때가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흐릿한 상태로, 잘 모르는 상태로, 예수님을 막아서는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진 않습니다. 다시 손을 대시고 다시 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눈이 밝아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왔죠? 기억이 나시나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왔고, 또 치료하러 갈 때도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아서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눈이 밝아진 다음에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집으로 보내시죠. 어떻게 갑니까? 혼자서 걸어갑니다. 성경은 뭐 혼자 갔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처음처럼 누군가 그를 와서 데려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손을 붙잡고 돌아간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이제 밝혀진 눈으로,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자기의 발로 집을 걸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죠.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왔지만 돌아갈 때는 자신이 스스로 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흐릿하게 볼 때는 다시 손을 대주십니다. 걸음마를 막 시작하는 어린아이를 볼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다 보면 우리가 살짝 손을 놓죠. 이렇게 걸어가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달려가서 손을 잡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걸음마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늘 처음에는 걸음마를 못하니까 잡아주시고 놔주시고, 그것이 처음에는 반복이 많이 됐었지만 우리가 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그 텀이 좀 길어질 수도 있겠죠. 옛날처럼 자주 잡아주시진 않지만 분명히 기다리시고 잡으려고 하고 계시는 그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집을 걸어갈 때 그 사람에게 그 집은 전혀 새로운 곳이 아니었어요. 그가 출발해서 왔던 곳이고 다시 돌아가는 곳도 원래 그곳이죠. 그런데 돌아가는 장소는 같지만 돌아가는 사람이 달라진 것이에요. 전에는 보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는 보게 된 것이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왔던 사람이 이제는 자기의 발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돌아갈 집이 있으시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야 할 일터가 있고요. 또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계속 그곳에만 두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바뀐 것은 내가 바뀐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었고 주님이 눈을 열어주신 사람은 이전하고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보고 또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또 그러한 경험을 기대하고 계시다면, 또 그러한 손길들을 또 누군가에게 주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그러한 손길들을 주고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돌아가는 가정에서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돌아가야 할 일터에서 내가 손길을 줘야 될 사람은 누구엇인가? 내가 조금 귀찮고 내가 조금 수고롭고 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수고를 하신 것처럼, 누군가 신앙의 선배가 나에게 그런 수고를 해준 것처럼 나도 그런 수고를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인가?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이번 주 한 주간 먼저 다가가 보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신 눈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맹인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을 잡았던 사람으로
주님의 손길을 만났던 사람으로 여러분의 모든 일터와 모든 가정과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손길을 전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